4월 8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이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통 세금 논쟁,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두 논쟁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쟁인 세금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의무는 다 돼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하시면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답하시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고발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또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의도를 아시고 모두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정부와 사회 질서, 그리고 법과 의무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사회법을 무시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에 속한 한 사람의 시민이기에 그렇게 마땅히 정부와 사회 질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왕이신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의 의무를 다하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의 두 번째 논쟁인 부활 논쟁이 주는 믿음의 교훈을 잠시 살펴보면요.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7형제가 한 여인을 차례로 아내로 맞이한 후 모두 죽었다는 가정법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 세상의 결혼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이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논쟁,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믿음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 권세를 존중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를 존중하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부활을 믿으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꿈꾸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